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덴버 지역에 있는 교육자에 속해 있는 교회들 중에 한 7 정도 되는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학생들만 한 75명이 참석을 했고요, 교사가 한 4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VBS를 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은혜스러운 VBS였습니다. 이제 교육자들도, 참여하는 교회의 교육자들도 거기에 스텝으로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영어도 잘 되지 않고 또 젊지도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젊은 교육자님들은 영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른 걸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또 힘이 있는 젊은 교육자들은 뭐 무거운 것도 들고 이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작년에 BBS 할 때 제 마음과 올해의 BBS 할 때 마음은, 올해의 마음이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힘은 작년보다 올해가 영 못한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요, 조금만 해도 온몸이 쑤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BBS를 하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이렇게 시간이 1년 가면 내가 그 해에 할 수 있는 일을 그 다음 해에는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뭐 20파운드, 30파운드의 그 짐을 번쩍번쩍 들어도 내년에는 한 10파운드밖에 못 들겠지, 뭐 그렇게 점점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열정이 있다,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이고 나는 늙어가지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경작할 만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때가 언제이냐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다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이라는 겁니다. 그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발에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요, 왕의 혈통입니다. 왕의 혈통이고 나중에 쭉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 하나님의 자손 중에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난 다음부터 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남유다를 함부로 넘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국력, 군사력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착 생활을 하고 그 땅에 기름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니까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달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그 열정도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내 삶 속에서 평안함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횟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도 점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영적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은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시야를 어디로 돌렸냐면 우상에게 돌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달콤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달콤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타락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영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영적 타락 이러면요, 뭔가 내가 어떤 다른 것에 깊이 빠져 있다, 이것이 영적 타락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심이 없는 것이 영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읽을 필요도, 내가 더 이상 열정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울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은 영적 타락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영적 열심을 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없을 때에 중요한 게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야,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는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시야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시야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 다른 달콤한 것에, 물질적인 것에 자신들의 시야를 맞췄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열정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인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과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겁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물론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풀이를 해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글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풍요롭게 부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배가 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버리고 업신여기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당키는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 이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그냥 딱 잘라서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막대기, 바벨론이라는 해초리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종아리에다가 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야 하나?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대기, 회초리를 드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치시는 막대기와 회초리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요, 우리가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요, 너무 힘듭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힘든 상황이? 이렇게만 계속하면서 그냥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구나.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면요,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론이지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걸어가면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다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이 희열과 기쁨을 느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라면 저 상황에서는 주저앉아 버릴 텐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겪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라라는 겁니다. 여기 묵은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니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개간된 땅,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뒤집어 엎을 만한 땅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 쟁기질을 왜 합니까? 그 땅에다가 씨를 심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질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땅을 먼저 뒤집어 엎습니다. 농부가 그 땅을 쟁기질을 할 때 쓸만한 땅에다가 쟁기질을 하지 쓸모없는 땅은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컷 그 땅을 갈아엎었는데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헛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고 그 땅을 쟁기질을 하는 이유는 쟁기질할 만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린 땅, 도무지 구제불능의 땅이 아니라 경작할 만한, 뭔가를 씨를 뿌렸을 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만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 백성들은요, 구제불능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간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가능성이 있는 백성,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묵은 땅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밭이 구제불능이 아니라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땅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구제불능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삶의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 삶의 가능성을 막 찾아본다고 해서 가능성이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구제불능과 같은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발견하려면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갈다는 단어도요, 니르라는 단어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그 의미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은 땅을 갈라라는 부분을 직역을 하면요, 기경할 만한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갈아엎을 만한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땅을 가만히 두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입니다. 땅이 안정적이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잔디도 잘 나기도 하고 내가 심으려고 하는 식물도 잘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나무와 내가 심었던 그 씨앗들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아엎으면, 우리가 이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에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안정적이면 그 땅을 그냥 가만히 두면 괜찮은데 이걸 갈아엎으면요,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와야 되고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해지지만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던 영양분이 위로 올라와서 그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양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정하지만 뒤죽박죽이 되어서 뭔가 내 삶에 어떤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새로운 것, 더 양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라, 쟁기질을 해서 뒤죽박죽이 되도록 섞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해져 가지고요, 내 스타일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요, 그냥 반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은혜가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패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냥 편안한 대로 그 땅을 묵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찬양 인도를 쭉 해왔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찬양 인도의 소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같이 사역하는 다른 교육자님들이 음치가 많았어요. 음치가 많고 다들 싫어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를. 저도 물론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내가 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제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면요,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든 똑같이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불평이냐면요, 박자가 어렵다, 음이 너무 어렵다, 곡이 내가 모르는 곡이다, 찬송가를 해라, 이런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안 들으려고 하면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피아노 반주에 찬송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아는 가사고, 그리고 소리가 크다 작다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박자도 제가 박자하는 게 아니고 찬송가 박자대로 정박으로 가니까 그냥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새로운 찬양을 알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대로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찬양을 배우거나 새로운 찬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즘 찬양들을 보면요, 가사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마음에 진짜 콱콱 와닿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지을 때에 그 찬양의 작곡자와 작사자들은요,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다 담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고민하며 자기 삶에 겪었던 것,
누군가의 그 겪었던 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써내려간 것이 요즘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배우지 못하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내가 겪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해도 박자가 내가 익숙한 박자가 아니고, 음이 내가 익숙한 그 음이 아니고, 가사가 내가 아는 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따라 부르다 보면 그 찬양도 내가 아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찬양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찬양곡을 지은 사람의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더 풍성한 은혜의 체험이고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양에 대해서, 어려운 찬양이나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불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에 불편을 감수하고 그 불편을 받아들일 때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구제불능의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아엎으면 아름다운 식물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아엎어서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편안함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불편해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것을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그 패턴대로,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밖에 안 되었다,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실지, 어떤 새로운 열매를 보게 하실지, 어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지,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 삶이 편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변화를 포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그것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